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은 말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눌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의 능력 5가지를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무슨 역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것은 글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글자가 읽히고 전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력이 일어난다. 진짜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동화책 보듯이 책 보듯이 읽으면 능력이 없어요. 무슨 역이 있다?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읽었고 성경책을 수십 번 또 수십 번 쓰고 읽어도 중요한 건 생명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역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운동 안 하면 질병도 굉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작년에 교회 이사하고 작년 올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 그 이사하고 나서도요, 책을 제가 한 15, 20kg씩 매일 날랐잖아요. 한 달 동안 날랐어요, 여기.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저에게 손이 차갑다고 그 인삼 한 뿌리를 갖다 줬어요. 인삼 한 뿌리라고 했더니 요즘엔 다 알약으로 된 한 뿌리야. 근데 보니까 먹으니까 손이 좀 따뜻해져. 이게 약의 운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약,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먹으면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믿고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해야 생명력도 없고 운동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은 침투에 들어간다. 침노에 간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쪼개요. 나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을 움직여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요. 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는 게 벌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과 죄를 분리해요. 어둠과 빛을 분리해요. 죽음과 생명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이런 침투하는 능력이 있다. 네 번째는 분석력이 있어요. 들어가서 사람은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5가지는 통찰력이 생겨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 역사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계속 믿음으로 읽다 보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는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사 얘기입니다. 자, 봄이 되면 요즘엔 그 농사철도 철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에서 많이 하니까 그 철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밭의 농사는 변함이 없어요. 자, 봄이면 씨를 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 되기 전에 많이 뿌리죠. 밀과 보리는 이미 지난 작년에 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봄이 되면 자라고 이제 늦봄, 거의 초여름에 다 돼서 거두게 된다. 또 그걸 거두고 또 늦봄이나 초여름에 뿌리면 언제 거둬요? 늦가을에 거두게 되는 우리나라 기후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 모든 것이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뿌려져야 거둘 수 있죠? 씨가 뿌려져야 거두어져요. 자, 아무리 밭이 크고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안 나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지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말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라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의 씨가 있는가? 왜냐하면 가서 그래 여러분들 그 씨를 뿌려 받는 거예요. 자, 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씨를 어떻게 되냐면 뿌리게 돼 있어요. 원리가. 씨가 없으면 뿌리를 뿌려요, 안 뿌려요? 몰라 이게. 그 씨는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감정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씨는 분명히 뿌려지게 된다.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세계는 지금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죠? 4년 전에 러시아 2월 달에 그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영국 하고 이제 미국, 요즘에 EU까지 지금 다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전쟁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값이 빨리 올랐어요? 기름값. 지금 뭐 거의 800원, 900대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이 단합해서 올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이 안 되는데 기름까지 올리니까 이 앞으로 경제가 쉽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만 볼 것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상은 어렵다가 또 다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누가 결정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해요.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전쟁이야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이 땅은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거두어야 되는데 심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심지도 않아서도 문제지만 심어도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 사단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저는 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서울 왔더니 꼭 새벽이면 찾아와. 여러 명이 와서 막 나를 누르고요. 그땐 4시 반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3시면 꼭 찾아와. 3시 나를 막 누르고 꼭 깨워 잠을.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찾아온 게 여러 명 자세히는 안 보이는 여러 명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떤가 하냐면 나를 갖다가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으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가보십시오.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반드시 심는데 심는 것은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성도님들의 삶의 흔적이 남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남기도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남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남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많이 안 남겨도 여러분들이 심은 영적인 영원한 영혼들이 많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관의 원리는 뭐냐? 첫째는 뿌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뿌리시기 바랍니다. 안 뿌리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뿌리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없는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애초부터 씨가 없는 거였다. 시간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사람 교회 열심히 했었는데 무슨 일 했었는데 지나가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을 누가 점검해야 된다? 내가 점검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연필을 많이 씁니다. 연필. 왜 연필을 쓸까요? 책을 읽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제가 쓰는 그 연필 깎는 기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돌려서 깎았잖아요. 그렇죠, 연필 넣고. 지금은 연필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깎아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자기가 드르르 깎아줘. 근데 어저께는 이게 기계가 이상해요. 집어넣는데 안 깎여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다시 빼서 또 기계를 몇 번 돌리면 우리는 기계가 안 되면 어떡하죠? 몇 번 때려보잖아 이렇게. 문제가 왔나? 그래서 때려보고 다시 껴도 이상해요. 다시 이렇게 꺼내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필 심이 기계에 박혀버린 거예요. 연필 심이. 연필 심만 박힌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어떻게 끊어져 같이 박혔어요. 기계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당연히 안 깎이죠.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기계를 분해해서 빼내니까 똑같이 잘 돼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의 씨를 가졌고 여러분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잘 기억해야 될 게는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 마음밭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말씀의 원리가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왜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가정은 말씀을 듣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나는 없을까? 듣는 귀가 달라서 그래요.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떤 개인은 역사해요. 어떤 가정은 어떤 개인은 역사가 없어.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제가 주의하는 것은 컴퓨터 만드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예배할 돕는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흘러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냥 듣는 분들은 잘 듣는데 특히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못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원리를 계속 갖고 있냐면 듣고가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 그 이어지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비유 설명할 때 19절, 20절, 21, 3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문제는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감복음에 다 있어요. 이 세 원리가 했는데 자, 첫 번째 이 원리는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데 생각해봐요. 씨가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씨가 문제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씨가 무너질까요? 그 씨가 계속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그 씨가. 근데 말씀에 씨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밭이 어떤 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 말씀의 영원한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세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갈새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랬습니다. 자, 길가에 부러지니까 길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씨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밟힌다. 자, 기독교인의 냄새, 기독교인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기독교의 씨는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디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간단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된다? 밟히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에서 평가받게 된다. 영적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교회가 사람들에서 버림받게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말씀의 씨를 많이 잃은 거 아세요? 다른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육체, 욕망, 물질이 교회나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은 다 지키면서 저 말을 하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 말씀 맞나? 어떤 분들은 막 설교 드리면서 찾아본대요. 구글 들어가서 찾아봐. AI가 금방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는 시간이에요. 김설자 권사님 맞죠? 교회 식사하러 오셨대요. 말씀의 식사.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아 들으셔요. 예수는 이 말씀할 때 서서 했을까요? 앉아서 했을까요? 이 말씀 전할 때. 성경 지금 읽었잖아요. 자, 1절 읽어봐요. 자,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는 설교할 때 앉아서 하셨다고요. 사람들은 다 섰거나 앉아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분히 앉으셔서 말씀을,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또 사람들의 밟히고 또 하나 존재는 무엇이 와서 날개 달린 것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오늘 무슨 주제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5가지, 오늘은 4가지를 잘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변하는 거예요. 밭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밭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물론 아시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복을 받고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확장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뜨릴 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또 맛있는 밥 주신다고 권사님들 준비해 오셨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는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끔씩 준비해 오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에 늘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또 사모님도 열심히 준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해야 돼. 딴 것도 해야 되지만
주일날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비하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남을 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교육자들에게 말해요. 남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굴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여기 목회가 자기 목회고 여기 봉사가 자기 일이고 여기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들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수고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다음 세대가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결국 내면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망한 데 두지 않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 영원한 거 두셔야지 세상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이 가려진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의 것으로 너무 차가지고 말씀이 가려져 버렸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무신경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너무 무신경하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 성경부터 읽어요. 근데 가끔씩은 막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빨리 막 읽고 오늘도 막 내가 정말 막 읽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짧게 그냥 읽으세요. 짧게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그 말씀이 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밭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밭에 뿌리는데 내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런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생명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밭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일까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싹이 나오나. 6절까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자, 어디 땅에 뿌려졌어요? 네, 돌밭. 자,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밭을 다 이렇게 돌 골라내고, 자, 풀 같은 거 다 하고 잘 이렇게 밭을 일궈서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하지 않아요. 그냥 풀이 있든 돌이 있든 그냥 뿌려요. 농사법이 틀려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때 갈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정말 좋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씨는 돌 그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돌 위로. 그러면 싹이 나도 돌 위에 있으니까 제대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막 왔을 때 몇 달만 즐거운 분 계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이 깊은 줄 몰랐고 은혜를 받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보여. 막 기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열매가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즉시 받지만 사단이 왔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채간다고요? 사단이 채간다고요. 그걸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이요, 내게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가졌어도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온다. 이거 생각해 봐요. 자, 이 돌 위에 있으니까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습기는 뭐예요? 물기잖아요.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섞여지길 바랍니다. 힘들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일이 한두 가지가 겹쳐야지 힘들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일은
한두 가지가 겹치면 계속 겹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런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영롱한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깊이 자라도록 깊이 가르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몇 번 찍지 마시고 포크레인으로 깊이 가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떨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습기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은 열매 맺습니다.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 나는 교회 가면 기쁨도 있고 뭐 찬송하면 기쁨, 기도하면 기쁨이 있는데 왜 실패밖에 없을까? 나를 점검해봐요. 혹시 내가 돌밭에 뿌리는 씨가 아닌가? 잠깐만 기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자,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자,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랐고. 자,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꼭 말씀 여러분들 되새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새김이란 말 아세요? 그냥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되새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유리구슬에 물을 부으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리구슬에 물 부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되새김은 그와 똑같아요. 되새김은 유리구슬에 물을 부는 것 같다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생각해 보랄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말씀이 틈 사이로 보이는 게 생겨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가셔서 이 왜 목사님이 이 생명의 씨를 계속 되새김질 하라고 했나? 되새김질 반복하다 보면 말씀의 틈 사이로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보여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속촌역에 전도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청년들 두 사람 전도하라 그러는데 둘만 보내야 될까요? 누가 따라가야 될까요? 단연간에 이 전도를 해본 제가 따라갔죠.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오늘 애들 간다는데 한 명은 우리 주영이고 한 명은 금요교대 오는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애들이 나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뭔가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춥잖아요.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끝나가 제가 여기서 한 9시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속촌역 아래 내려가면 그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하는데 그 다른 교회 청년은 보니까 잘해. 아주 이게. 근데 이제 한 사람은 30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받아갔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우리 두 사람은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 받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한 사람이 받아간 걸 보고 제가 그냥 보내긴 그래서 마침 옆에 이제 그 슈퍼가 있길래 들어가서 뭐 좀 먹여서 보내려고. 따뜻한 음료 사려고 했더니 찬 거 먹고 싶대요. 그럼 찬 거 좋다 하고 이제 계산하려고 딱 카드를 집어넣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로 계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짜리 탁 내면서. 희한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주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신주영 청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올해부터 속촌역 가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드물어요. 어떻게 딱 카드를 딱 집어넣는데 그 위에 바로 계산하라고 현금을 갖다 올려요. 그 사람이 탁 누르면 끝인데 계산되는데 그 찰나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 주중에도 여러 비슷한 사건이 또 겹쳐 있었어요. 그럼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씨 뿌리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시떨기가 뭐죠? 염려, 그리고 유혹, 재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낼 수 있어요. 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면 다른 일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시떨기에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떠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취미도 바꿔야 돼요. 취미도 바꿔야 돼요. 어떤 취미로? 천도 취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희가 뭐 환영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밭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가시떨기가 돼야 하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다 잎까지 자랐어요. 왜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 우리가 교회들이 왜 한국 교회가 됐을까요? 그 안에 세상 것이 다 들어왔다니까요. 말씀이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 교회가 내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절대 교회는 내가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물질의 유혹, 육신의 유혹, 탐닉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치우치면 중독입니다. 무엇보다 더 치우치면 중독이라고요? 복음보다 더 치우치면 중독이라고요. 똑같이 고기를 잡아도 어부가 고기 잡는 건 중독이 아니에요. 알겠죠? 직장인이 가서 직장 포기해서 직장 뭐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중독이지만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건 직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는 이건 천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껴놓고 일을 먼저 하겠다, 가짜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밭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땅.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까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4종류였는데 3개는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4개 중에 하나만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면 누구나가 성공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 돌밭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길가밭 원하십니까? 기운을 막는 가시밭 원하십니까? 어떤 밭 되기를 원합니까?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일은 영원한 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뿌렸더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3월 초잖아요. 초인데 목사님 그때 말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해빚고 들어가야 돼요. 뭘 늘 듣던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못되면 길가에 버려져서 세상 앞에 밝히겠구나.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겠구나. 돌밭에 떨어져서 교회만 기쁨이 있지만 세상에는 할 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입도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사역이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사역이었습니다. 왜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른 목표로 살아버리잖아요. 이사야가 이랬습니다. 그 예언이 이 백성이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눈을 막고 귀를 막아라. 차라리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낫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받으면 반드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 왜 나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안 될까? 빼앗아 가는 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듣고 나가면 분명히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문제도 생기고 누군가서 빼앗아 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길 때 말씀의 사이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자는 넉넉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를 누구나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씨가 뿌려질 때에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단이 빼앗아가고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와 나의 하나님 마음의 흔들림을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패밀리데이가 있고 또한 가을에는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서 주님께서 맡긴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